2021년 5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6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7살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요아스가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2절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전반에는 잘했지만 후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었는데 아마샤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도 그의 아버지처럼 전반부에는 잘했다가 후반부에는 잘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단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래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죠.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의 대물림, 그로 인한 형벌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부모가 어때서 자식이 그렇다느니,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고 배운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다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모와 자식이 다를 수 있죠. 부모가 그래서 자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그래서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일까지도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독립된 객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각자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함께 망해버려도 되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또 잘한 것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는 우선 유다와 베냐민에서 30만 명을 동원하죠. 그런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10만 명의 용병을 더 고용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마샤에게 보내어 말씀하시죠.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죠. 아마샤는 굉장한 갈등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미 돈은 지불했고 용병들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지불한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아무래도 많은 것이 유리한데 불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지 믿음만을 가지고요. 그는 사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늘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아마샤도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조치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드러내죠. 전쟁을 안 하는데 왜 분노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호전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수입을 잡을 또 다른 기회였죠. 그때 당시 군인들은 탈취물을 얻기 위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은 수입을 얻는 수단이었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얻는 탈취물들은 각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죠.
모든 전쟁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런 전쟁의 관습을 바꾼 사람이 있었죠.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은 군사들이 탈취물을 얻는 데 급급해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탈취물을 개인적으로 얻는 것을 금하고 나중에 공로에 따라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유족들에게는 더 많은 탈취물들을 분배했죠. 그러니까 전진이 빨라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게 되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때만 해도 탈취물을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용병들이 분노하며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곱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돌아가는 길에 있는 유다 성읍들을 쳐서 결국 탈취물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한편 에돔과의 전쟁에 나간 아마샤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정복한 에돔에서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에돔 군사들을 많이 죽였으니 에돔의 신들이 분노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유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 신들을 달래주려고 그랬을까요? 여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행동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행동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아마샤를 평가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선지자가 나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아마샤에게 전하며 말하죠.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러자 왕은 듣기 싫어하며 그 말을 막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자 선지자가 말을 마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래도 아마샤는 위협으로 끝내고 그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대로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마샤도 초기에는 정직하게 판단하고 행했으나 후반에 갈수록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2가지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1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싫어하시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 외의 신들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로 보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선입견으로 혹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물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일이 벌려놓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취할 용기를 가지고 있나요? 인간적으로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샤를 통해서 배운 2가지를 마음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버려야 할 마음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